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인가에 의해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복의 뜻, 정복의 의미가 무엇이죠? 남을 정벌하여 복종시키는 거고요. 또 다루기 어려운 대상을 뜻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복한다고 표현을 하죠. 즉, 정복의 대상은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또 가치와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복하고 싶고 무엇을 이기고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복하고 싶은 것, 이기고 극복하고 싶은 것 무엇이 있으세요? 저는 힘으로 제 아내를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제 아내가 힘도 저보다 세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게 있어 이 정복과 극복의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복해 보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복하고 싶은 것 대부분이 세속적 가치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복해야 할 것들은 그 세속적 가치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세상을 향한 세속적 욕심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욕심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의 욕구와 이기심,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사고와 삶의 자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인간으로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덕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정복자들 누가 있죠? 유명한 정복자들.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그리스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또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만든 시저도 있고요. 또 프랑스의 정복자 나폴레옹도 있고요. 또 악인이지만 거의 유럽을 정복할 뻔했던 히틀러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은 정복했는데 막상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정복했는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기에 어떤 사람은 욕심과 교만으로 금방 망해버렸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정복한 자가 자기 육신은 정복하지 못해서 일찌감치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주변을 다스리지 못해서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정복자들은 세상은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과 의지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복한 후에 죄악을 정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정한 정복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던 순종,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 또 일관된 언행, 열정과 비전, 인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죄악을 정복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행동하면 하나님 가지신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고 정복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구약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은 헤브론 땅을 마음에 품고 정복하고자 했던 갈렙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쟁을 다 마치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죠. 그곳에서 바울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가나안에 간 12명의 정탐꾼들, 헤브론 땅에 이르렀을 때 헤브론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아온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갔다가는 아낙 자손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저 아낙 자손까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10절부터 12절에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가서 정복하여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어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 때 갈렙이 몇 살이었습니까? 갈렙이 10절 보시면 85세라고 나오죠.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나이 40살이었어요. 40살이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38년을 더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38년,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된 거죠.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이었던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몇 살이 된 거예요? 78세가 된 거죠. 38년이 지났으니까 78세가 되었고 정복 전쟁을 7년 했으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자, 85세 노인의 나이잖아요. 85세의 노인이 되었는데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자,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 85세가 넘은 노인이었던 갈렙이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이가 갈렙의 형이거나 갈렙의 누나가 아닌 이상 내가 나이 들었기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교회에서도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목숨 걸고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시고 교회를 섬기셔야 하는 겁니다. 자, 갈렙은 11절에서요 85세가 되었지만 자신은 힘이 여전하여서 아직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육체적 힘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정신적인 강인함까지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갈렙이 이처럼 정신적으로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과 정신의 강함이 85세가 넘었던 갈렙의 육체까지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과 마음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처럼 갈렙은 중단 없는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치루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유다 지파 혼자서만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전쟁했던 정복은 끝났고 이제 갈렙의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의 도움 없이 유다 지파 혼자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어요. 즉, 가장 강한 족속과의 마지막 전쟁을 다른 지파의 도움 없이 혼자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투를 치르게 되고요, 결국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고요, 그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에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고 그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갈렙이 85세가 넘어서도 전쟁의 선봉에 섰다고 해서 갈렙의 신체적 조건이 건장했거나 특별히 더 지혜로웠거나 힘이 세거나 부자이거나 신분이 높거나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갈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떠한 면에서든 더 뛰어나고 탁월했다,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12절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 아낙 자손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갈렙을 강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결단력,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방식과 믿음이 바로 갈렙이 성공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땅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1절은 연약했던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 지식이 해박했고요, 글을 잘 썼죠. 그래서 서신서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시면 바울을 실제 만나본 사람들은 바울이 쓴 글에는 강력한 힘과 권위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말도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고 게다가 외모도 볼품없고 연약한 자인 것에 대해 놀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말이 어눌하다는 것, 그거는 엄청난 장애이고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11절에서 자기는 자기의 글과 자기의 말 그리고 자기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글은 이렇게 쓰고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또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글과 말이 힘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글을 쓴 대로,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한 대로 자기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쓴 글과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과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말을 했고요, 또 자신이 쓰고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그가 사역하는 원리였고 근본이었어요. 바로 이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바울의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언행일치의 헌신과 충성이 연약한 바울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했던 배경이었어요. 바울을 만나본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못해? 왜 저렇게 외모가 형편없어? 실망을 했지만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자기의 가슴 속에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겁니까? 믿음 생활 뭘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을 말로 하죠. 입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과 말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실천과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연약한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꿈과 비전 그리고 허황된 망상, 이건 다른 거죠. 꿈과 비전, 망상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꿈과 비전, 허황된 망상의 차이점은 뭘까요? 꿈과 비전과 망상의 차이점은 뭘까요? 꿈과 비전은 목표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 즉 피와 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게 동반되면 꿈이고 비전이지만 그게 동반되지 않으면 바로 망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품기 위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망상을 가져야 됩니까? 뭘 가져야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자, 뭘 가져야 돼요? 꿈과 비전. 꿈과 비전은 바로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과 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상황,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큰 꿈을 꾸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그 본문에서 갈렙은 평야에서 헤브론 산지를 보며 선포를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자, 평야에서 산지를 보고 선포한 거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죠. 우리는 산지에서 평야를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위치는 다르죠. 위치는 반대지만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이 세상을 품겠다는,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눈앞에 두신 이 세상과 우리 발 아래에 두신 이 땅을 보며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건가요? 자,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킹랏에 서서 야, 전망 좋다. 전망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정복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